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날은 눈도 많이 오고 아직 날씨도 좀 추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일과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많이 날이 포근해졌죠. 소한이라고 하는 그 추위가 그런 말 있잖아요. 대한이 소한내 와가지고 얼어 죽었다고. 소한 추위가 더 춥다고 하는 건데 소한은 1월 6일 토요일 날이 이제 소한으로 달력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크게 추운 추위는 아직 예보되지는 않고 있어요. 앞에 많이 추워가지고 그때는 좀 봐주는가 봐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조금만 봄을 낮춰주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수요 예배는 2023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수요 예배 2023년 수요 예배는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눈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매우 행복합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함께 가면 정말로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좋아하지는 않죠. 그냥 고난보다는 고난이 없는 게 더 좋다고 다들 생각하지요. 이 성도들의 고난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고난을 없이 살려고 해도 고난은 있는 거고요. 피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그 다음에 뱀을 위시한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본 모습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게 뭐예요? 아담에게 주신 것은 평생 동안 땀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고를 의미하는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해산에 고통이 따르고 남자로부터 주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하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아담도 하와도 마지막에 육체를 주고 했잖아요.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는 흙이어서 흙으로 가지만 그 안에 담고 있었던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기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할래도 피할 길이 없어요. 고난의 모습이 다르고 고난의 정도가 다르고 다 달라요. 서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고난받고 다른 내용으로 고난받고,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할 땐 큰 고난, 작은 고난 그렇게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고난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은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고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성도들은 이중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중고. 여기서 이중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다 피차 일반인데 성도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세계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성도들은 고난이 있다. 기복사상은 이거를 자꾸 부정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복이에요, 기복. 그건 샤머니즘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좀 피해가 볼까, 벗어볼까, 그런 상황 속에 빠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자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기복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배치가 되고 또 진정한 성도로서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나 따라오면 너희들이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편안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거 알아?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갔잖아요. 그렇다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일 아니냐 이거예요. 또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그래, 그러면 너 자신부터 부인을 해라.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한테는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지 십자가 벗어놓고 따라오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뭐라 해서 앞에서도 고난을 말한다. 주님 따라가려면 주님은 큰 십자가 지신 거고 우리는 우리에게 적당한 십자가를 주님이 아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지 감당하지도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도들도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에 있지만 성도들이 고난에 있지만은 이 고난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문제없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나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풀려질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와 함께할 때 이것이 풀려져요. 그런데 그게 안 하면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 이게 안 풀려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었어요. 바울이 전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 신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려고 하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막 계속 그게 진리가 아니고 율법이 진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막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자신들이 옛날에 믿었던 이런 그 토속 종교들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어디에나 그런 것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들이 또 와가지고 난리야 난리.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에도 조상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센 신이었어요. 이게 토속 종교예요. 조상신, 조상을 돌아가신 분들의 그 영령이라고 하는 것을 위패라고 하는 데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갖다 묘쓰고 매장을 하고 그랬어도 그게 집집마다 웬만한 집에는 다 위패를 모신
그런 사당과 같은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 사는 집일수록 그게 더 엄청나게 멋지게 꾸며놓고 위패가 그냥 대대로 이렇게 있고 막 그랬죠. 이런 걸 거부해야 되잖아요. 이건 조상은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조상들로부터 살아있는 윗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합니까? 막 호적 파가라 그러고 내쫓고, 예, 그리고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렇게 너 혼자 살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초대 한국 교회 신앙의 어른들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은 하게 됐는데 뭐 시집이 예수를 안 믿어, 시집 갔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아직도 못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처녀 때 예수 잘 믿었는데 시집 갔는데 그 집이 조상 대대로 뭐 불교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샤머니즘 신을 섬기는 집안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도 못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전도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자기 아가씨 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출가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갖고 신앙. 근데 그런 중에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많은 세월을 보내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어요. 그것도 자기 가족을 다 이끌고 오고, 그런 분도 있지만은 아예 결혼해가지고 그 많은 박해를 견뎌내면서 신앙의 명맥을 계속 끊임없이 유지해와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4절 앞부분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앞에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인내와 관계에서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그리고 환난 중에서, 거기 박해와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계속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참 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하고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다. 여러분, 참 이 신앙의 이렇게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들어서면서 뭘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거기야.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데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다. 오늘 5절 한 절만 봤습니다마는 뒤에 10절까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그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첫 번에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앞에 4절의 내용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 복을 받을 일이다. 이걸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두 번째 대지에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즉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 환난을 의미하면서 이는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도 뭐 쭉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박해와 그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공부한 내용이 하나님은 예정이 있고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개인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불러내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이게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기로 예정, 선택된 이 백성들을 그때에 불러냈어요. 소명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신앙을 갖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성화를 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는, 그래서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세상에서 맨날 편안하게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싫어하고 이러면서 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을 구원하기로 했으면은,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가지고, 환난은 있지만,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 주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그 환난을 잘 헤쳐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문제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왔구나,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정말 제자로 서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제대로 가야지, 가게 해야 하잖아요.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런 일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은 아까 환난의 세상이고 고난의 세상이라,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받으면서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 말씀에서 쭉 이야기를 해 내려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뭔 신을 잘 섬기면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고난이 없고 환난도 없고 아주 편안하고,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잘못된 신관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불의를 하나님이 시정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의를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죄로 마치 소돔 고모라 때처럼 가득 찼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
의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나아가는 삶의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현재의 불공평한 일들이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코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문제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에 대하여, 이게 뭐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 팔복도. 그런데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네가 의롭게 살고자 하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있는데, 여기서 의 때문에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고, 천국이 이 세상 속에서 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자들이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된다. 다른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 의 때문에 그래.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가 누가?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러 가지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복이 있어요. 근데 싫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도 욕먹는 건 싫지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은 그것도 싫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뭔 안 좋은 소리 듣고 욕먹으면 그건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애들도 그래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그거를 지적을 하고 아니면 벌을 세우고 매를 때리면 그게 분한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지가 지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냥 엄마가 아빠가 나를 벌을 세웠다는 거, 내를 매를 때렸다고 이것만 생각하고 이게 싫고 이게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그런 거고,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어. 예수님 올바로 따라가려고 하다가 욕먹었어. 어려웠어. 힘들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났으면 그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 일이 너희들한테 있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움보다는 굉장히 갈등되고 슬프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이상하게도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도 그랬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그랬고, 뭐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다가 어려움 당하면은 그게 그냥 속으로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너무 희박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생각나요. 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를 않아요. 믿는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말씀 꼭 그런 것 같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그런 사람들의 상이 크다.
유치원생들로 말하면 얼만큼 사랑하는데 얼만큼 큰 건데 그냥 걔는 표현하기를 얼만큼이라고 하늘만큼 땅만큼 하면서 뭐라 그러면 지가 뭐 그 손팔이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이따만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가 할 수 있는 표현 그대로 제일 크게 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욕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좋은 일을 해서 왕이 땅을 주겠다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정독권을 하면 땅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왕이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괭이를 가지고 네가 그림을 그리는 만큼 내가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그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간 거예요. 자, 뭐 수원으로 해서 병점으로 해가지고 뭐 동탄으로 해서 갔는지 어쩐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와야잖아요. 여기 시작점을 너무 많이 그리다가 여기까지 못 돌아가고 못 받았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 많이 갖겠다고 포부는 컸지만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원을 그려야 되는데 원을 못 그리고 아구가 안 차버렸으니까 그냥 허탕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니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뭐냐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박해받아요. 환난이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 자체가 빌립보서 1장 28절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게 뭐라고? 구원의 증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라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이 삶을 살아갔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상 주신대. 상 받으십니다. 다 상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이런 면에서 이제 뒤에 6절 이하에서는 괴롭힌 자들, 성도를 괴롭힌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로 다스리는 형벌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사는 것이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의 삶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일이 오늘 말씀 5절 그 바로 이어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예, 합당한 자. 아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결국 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말씀들에서도 그들의 결과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도 대단한 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천국이죠. 예?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나라에는 뭐예요? 해나 달빛이 필요가 없어. 야, 진짜 햇빛이 정말 대단해요. 예? 햇빛이 비치면 눈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운동을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근데 응달에는 그래도 눈들이 조금 있었지만 양지 쪽에는 눈이 하나도 없어. 언제 눈 왔지? 이러는 것 같아. 그 양지 쪽 뭐 산비탈이라든지 이런 언덕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언제 눈 왔니?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 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눈 온 흔적이 없는 거야. 왜 그랬어요? 어제 낮에 햇빛이 이 눈들을 그냥 사르르르 녹였어. 하르르 녹였어. 예? 그런 햇빛, 따사로운 햇빛, 뜨거운 햇빛, 예? 온열을 가져온 햇빛, 그런 햇빛, 그리고 얼마나 밝아요. 햇빛을, 예,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는 거를 통하지 않고는 햇빛을 못 보잖아요. 뭐 계기 일식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에도 작년에도 한 번이 있었어요. 계기 월식도 있었고, 저는 그 월식 할 때 처음 장면서부터, 제가 그때도 운동 나갔다가 처음 장면 요렇게 됐을 때부터 착착착착착 찍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많이 점령됐더라고. 그런 사진을 제가 작년에 찍은 게 제 핸드폰으로 있어요. 제가 큰 카메라 갖고 찍었으면 더 잘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밝냐 말이에요. 그냥 봤다가는 눈 잘못되면 실명되잖아요. 잠깐 방간데도 그걸 뭐라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돈 버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조용해. 눈 깜짝할 사이에 돈 버는 사람이 사진사라고. 이 사진 카메라에 그 조리개라고 있잖아요. 예, 그 조리개를 얼만큼 오랫동안 열 것인가, 조금 열 것인가, 많이 열 것인가, 짧게 열 것인가, 오래 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진에 대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두울 때, 환할 때, 뭐 빠른 거 찍을 때, 아니면 느린 거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조금 알아요. 그래서 사진을 조금 찍을 줄 알아요. 자,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진사는 돈 버는 거예요. 그 카메라 렌즈가 찰칵할 때 그 조리개가 열렸다가 닫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이때는 괜한 얘기를 또 했는데, 햇빛이 그런 건데 천국에는 햇빛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주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가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아. 아, 내가 천국 가면 큰 상이 더 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힘이 들면 들 만큼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큰 상 주실 거 바라보시라고요. 나는 왜 예수 잘 믿는데 맨날 왜 이래? 이거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 이러지 말고,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고요?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은 뭐예요? 뭐라고?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답은 간단하잖아요. 답이 간단하잖아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해야 되냐면,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왜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또 우리 안에서 지시하시고 감화와 감동과 역사를 하시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라고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의를 위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나 의를 따라가지 않고 불의해요. 불의해.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직전 상황에 19절부터 21절에 거기에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니라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 뭘 한 사람? 분명하게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질도 육체적인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꾸 물질 중심으로 살고 취미 중심으로 살고 이러다 보면은 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도 나오는 내용이,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기는 또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의를 위하여 살지를 않고 그 말씀에서는 뭐 음행, 더러운 일, 탐하는 일, 우상 숭배 전부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골로새서 3장에도 이 말씀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꿈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는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나오냐?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그는 앞에서 설명 쭉 뭐라고 해놨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천국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거기 영광을 따라가려면 고난, 이게 따라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의 결과라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은 영광에 나아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도 함께, 주님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어쩔 수 없어. 고난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영광에 간다. 다 아셨지요? 예.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119편 71절에 뭐라고 냈냐면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이 시인은 뭐라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에 그래서 십자가를 찬송하는 찬송이 있어요. 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는 무한이야.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말씀에 고난이라는 게 뭐냐? 그게 마지막, 오늘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고 결과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5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예요? 저기 성도예요. 성도. 제목에 성도 있잖아요. 성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5절 마지막에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성경 구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거기 보면 믿음의 시련이 나와요.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시험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그런 연단을 받게 되면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내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해야 돼.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믿음 생활이 계속 될 수가 없고, 그것은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 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도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거기 잠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는 시험 받아요. 시험이 있어요. 앞에도 쭉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으로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뭐라냐? 크게 기뻐하라. 아까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크게 기뻐하라. 조금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이제 최종적인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죠. 그렇게 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아멘. 여기 이제 시험이 있어, 세상 살면서. 그렇지만 이 시험은 잠깐 동안 겪는 시험이라고 했고, 그래서 근심은 돼. 근심은 안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인간이니까. 세상 살면서 시험거리가 있어.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잠깐 근심을 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것도 크게 기뻐하라. 더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뻐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지 말고 그냥 크게 기뻐하십시오. 크게 기뻐하라. 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불로 연단해도,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재련을 시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없어질 금보다도, 저는 이제 큰 재련소도 가본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이제 제가 철원에서 클 때, 우리 교회 앞에 백금당이라고 금방이 있었어요. 금방. 이쪽에도 교회 상가가 있었고 이쪽에도 교회 상가가 있었어요. 옛날에 3칸짜리 상가, 이쪽에도 3칸짜리. 교회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교회가 그 교육관을 크게 짓기 전에 이 상가를 이제 이렇게 세를 줬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거기 백금당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백금당 사장님이 이제 부인은 교인이고 그 사장님은 아직 교회를 안 나올 때예요. 나중에 단체 식구들이 전부 교회 나왔죠.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이렇게 금을 다 이제 이렇게 사잖아요. 왜 금반지도 사고 뭣도 사고 사갖고, 이게 이제 똑같은 금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그 불 속에다 조그만 그런 그릇에다가 놓고 불을 가열시켜가지고 이걸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빼고 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를 여러 차례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 들어가는 정문 코너에, 이쪽 코너에 그게 이제 금방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금도 순금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재련을 거치더란 말이죠.
우리 믿음은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그 믿음 됩시다. 그 믿음이 돼야 돼. 이게 요만한 시험거리 가지고서 이게 뭐 그냥 어떻게 다 없어져 버리는, 이거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아니야. 예? 우리 믿음은 금은 없어질지라도 우리 믿음은 안 없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에서는 순금신앙 내지는 정금신앙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께서 소유했던 영광, 존귀를 얻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 후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천국에서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께서 나한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순교를 얼마 안 남겨놓고 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느끼면서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나만 그렇게 해주실 것이 아니고 나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지키고 믿음 지킨 이 사람들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 속에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나 천국 가면 다 볼 거예요. 나는 확신하니까. 천국 가가지고 저 권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내가 볼 거라고. 예, 어쨌든 여러분 확신하시고 다 천국 가시고 천국 가셔가지고는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뭐예요? 면류관 받으시길 바라고 상 받으시길 바라고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 받으신다니까 조금 이제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입이 이렇게 벌어지셨는데 상은 다 좋은 거예요. 저도 맨날 상은 받아요. 밥상은 맨날 받거든요. 근데 천국 가서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려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천국 가서 또 우리가 상 받을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